서울 홍광교회 나선철 목사님이 경험하신 분초를 다투시는 하나님 만나보세요. 1972년 서울 상도동 국립묘지 뒷산에 새벽마다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개척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도 사람 까마귀를 보내주셨다. 수유리교회 박설래 권사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영성이 예민하여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했다. 오늘은 어디에 사는 누구를 찾아가 보아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손에 예물을 챙겨 가거라는 등의 소리를 자주 들었다. 박설래 권사는 잠언 3장 27절을 생활신조로 삼고 살았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떠오르더니 자기를 향해 빨리 오라는 손짓을 하더란다. 그래서 그는 수유리에서 상도동까지 버스를 타고 나를 찾아왔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묻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소? 하며 되물었다. 나는 그를 부엌으로 인도했다. 달랑 연탄 한 장만 남아있었고 냄비 속에는 수돗물만 끓고 있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다. 애들은 오늘 간신히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냈지만 나와 아내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시는지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설래 권사는 치맛자락 안에 차고 있던 전대끈을 풀어 수표 한 장을 건네주었다. 쌀 한 가마니와 연탄 100장을 사고도 남는 넉넉한 금액이었다. 얼마 후 또 어느 늦은 밤에 박설래 권사가 다시 나를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제가 친구 김광식 목사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키질 못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며칠간 기도하고 있던 중입니다. 친구 김광식 목사는 일사후퇴 때 아내를 북한에 남겨두고 홀로 월남하여 20년간 혼자 살다가 얼마 전 후암교회 조동진 목사의 중매로 재혼하면서 인천 제3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제가 평소 그가 장가를 들게 되면 결혼 반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장가를 갔지 뭡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박설래 권사는 손에 끼고 있던 5돈짜리 금가락지를 빼어주며 친구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했다. 일주일 전에 큰아들이 회갑 선물로 준 것이니 아직 손때도 묻지 않은 새 것이요 하며 순금 보증서까지 건네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서 박설래 권사를 모시고 당장 김 목사에게로 달려가 그 반지를 건네주었고 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또 어느 날은 대낮에 박설래 권사가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또 있어요? 아이들 학교 수업료가 여러 달 밀려 이번 주가 마지막 기일인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하던 중입니다. 그러자 박 권사는 여러 장의 수표를 꺼내어 내게 주었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그에게 어떻게 내 절박한 상황을 알고 이렇게 달려왔냐고 묻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귀한 체험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동시에 그분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1930년 어머니 이영생은 33살에 나를 낳았다. 나를 낳기 전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단다. 꿈에 부엌에서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아궁이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 부엌을 맴돌다가 하늘로 올라갔단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구나 확신을 가졌다. 어느 날 9살인 내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드러누웠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대더니 제풀에 꺾여 잠시 골아 떨어졌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또 머리가 아프다고 칭얼댔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추고 약을 먹여도 병명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 제가 벌써 자식 8 가운데 셋을 잃었는데 또 하나를 잃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 여종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찢으시나이까?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다가 죽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주지 마실 것이지 어찌하여 주셨다 뺏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아들인 나는 오한이 난 듯 몸을 발발 떨며 허리를 꼬부렸다. 그래서 어머니는 담요로 내 몸을 싸서 햇볕 잘 드는 대문, 양지 바른 곳에 눕히고 일광욕을 시켰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말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뜰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부모가 죽이고 있구나. 마루에 앉아 울면서 기도하던 어머니는 얼른 뛰어가 그 할머니를 붙들었다. 할머니, 뜰병이 뭐예요? 머리뼈하고 머리 가죽 사이에 죽은 피가 가득 차서 잠자다가 죽는 병이지.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침을 맞아 죽은 피를 빼내야지. 할머니,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 아이 침 좀 놓아주세요. 그 할머니는 허리춤에서 창날같이 생긴 침을 꺼내어 내 정수리와 그 주변을 마구 찔러댔다. 그러자 머리에서 먹같이 시커먼 죽은 피가 개울물처럼 흘러나왔다. 수건으로 피를 닦아내도 용암이 흘러내리듯 피는 계속 솟구쳤다. 그러자 나는 눈을 뜨고 머리를 쳐들며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거의 잔병치레를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이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며 젊게 보인다. 이름 모를 그 노인을 보내어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분과 초를 다투며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목회할 수 있었다. 내가 남산의 장로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고 태구 목사님이 맹아학교에 근무하는 한 여교사를 소개해 주었다. 이름은 김정렬이고 믿음이 좋으며 기도를 많이 하는 처녀이니 사목감으로 적격이야. 한번 만나보게. 우리는 종로 신신백화점 찻집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아름답고 믿음직스럽게 보여 몇 번 더 만나 데이트를 한 후 나는 4가지 사항을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데 당신도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있는가? 둘째, 나는 어쩌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셋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쩌면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몸인데 그때 나를 원망하지 않겠는가? 넷째, 아버지가 제주 서부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곧 은퇴하시게 되면 장남인 내가 모실 텐데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녀도 조심스럽게 그리 하겠다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나는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반려자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1956년 종교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아내는 이런 간증을 했다. 당신을 만날 무렵 결혼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육군 대위로부터 혼담이 들어왔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체격도 건장한 그 장교가 마음에 들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죠. 밭에 배추가 푸르게 자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잎사귀만 푸를 뿐 뿌리가 너무 약해 곧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흙도 바싹 말라 있어 그 배추가 곧 시들어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교와는 인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혼담을 취소했지요. 그러고 나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어요. 역시 배추밭인데 시커먼 흙이 기름질 뿐 아니라 배추도 한 포기 한 포기 아주 알차더라고요. 뽑아보니 뿌리도 힘차게 뻗어 있고요. 그 꿈을 꾼 후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지금은 비록 가난한 신학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일꾼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신다. 지난 50년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한 아내 김정렬 사모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951년 21살의 나는 6.25 전쟁으로 제주도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 영양실조로 늑막염에 걸려 몸이 자꾸 허약해지니 절망과 포기의 벼랑으로 내몰려갔다.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로다 하는 속담을 수백 번 되씹다가 정방폭포 절벽으로 걸어갔다. 구질구질하게 연명할 바에는 마지막 용기를 발휘하여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면 순식간에 이 고통이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폭포에 몸을 던질 만큼 큰 용기를 가졌다면 그 용기로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나는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다. 그 순간 저 멀리 평화로운 서귀포 마을의 높은 종탑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잠시 발을 멈추고 내 귀에 들린 음성을 되씹어 보았다. 네가 정말 정방폭포에 몸을 던질 만한 큰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먼저 나를 위해 발휘해 보아라. 옳은 말이었다. 그래, 나는 그동안 성경 말씀과는 거꾸로 살아왔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용기를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시냇물에서 발을 빼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내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고자 결심했다. 당시 내 뒤에서 들리던 세미한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이 분명했다. 당시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다면 나는 분명 정방폭포 아래로 몸을 던졌을 것이다.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 하나님은 분과 초를 다투며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었다. 1960년 수원 서둔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첫날 영역 시험이 시작되었다. 서둔교회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건국대학 학장이던 김성원 장로를 비롯해 서울대학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다. 그래서 목회하기 힘든 곳이구나 내심 걱정하고 있는데 수석 장로인 김용준 장로가 말했다. 목사님, 이 다과를 잡수시고 난 후에 꼭 신방할 집이 있습니다. 교회 뒷마을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가니 50대 여주인 김복동 씨가 귀신이 들려 있었다. 내가 자기 집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는 아랫목에 자리 잡고 누워서 벼르고 있었다. 김복동 씨는 암소만큼 덩치가 큰 여자였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보았기에 등에 땀이 주르륵 흘렀으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한 후 그녀에게 일어나 앉으라고 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고 코웃음을 치며 반항했다. 나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하시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서둔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내 눈앞에 갑자기 별들이 번쩍했다.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차리고 보니 김복동 씨가 주먹으로 내 눈을 내리친 것이다. 이때 내 귀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7절. 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가. 나는 용기가 생겨 그녀의 손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눈을 뜰지어다. 그랬더니 꼭 감고 있던 두 눈을 활짝 뜨는데 흰 자위만 있지 검은 눈동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외쳤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눈의 검은 자위도 내어 놓을지어다. 그랬더니 검은 눈동자가 돌아오면서 나를 또렷이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 명령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김복동에게 명하노니 입을 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어다. 무슨 귀신이 네 속에 들어앉아 있는가? 또 언제부터 그 귀신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가? 언제 너에게서 영원히 떠날 것인가? 그러자 김복동 씨는 입을 열고 술술 대답하기 시작했다. 나는 몇 년 전 인민군에게 끌려나가 행방불명된 네 남편이다. 아내의 몸에 머무르면 편할 것 같아 1년 전에 들어왔지. 하루만 더 머물고 떠나겠다. 나는 호통치듯 말했다. 떠날 운명에 이미 놓였으니 하루 이틀 들먹이지 말고 오늘 당장 떠날지어다. 귀신은 너무 심하다고 투덜거리며 가버렸고 김복동 씨는 정신이 온전해져 6개월 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착실하게 봉사하는 교회의 귀한 일꾼 권사가 되었다. 이 영역시험에 합격한 후 나는 서둔교회 담임 목사로 존경받으며 일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 나기환 목사는 제주 서부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70세에 은퇴하셨다. 그 후 수원 서둔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둘째 아들인 나의 집으로 옮기셨다. 매일 새벽 3시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아침 7시에 가정예배를 인도하셨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기도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선철이가 대를 이어 목사가 되었으니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오른팔로 들어 쓰시옵소서. 그리고 큰손자 요섭은 신학 박사가 되어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손녀 영선이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되게 하시며 작은 손자 영섭이는 경제학 박사가 되게 하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와 결애를 위한 큰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늙은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자자손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기환 목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셨다. 내 큰아들 나요섭은 미국 덴버 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딸 영선이는 중앙대학교 음악학과를 나와 현재 교회 성가대 반주자로 봉사하며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작은 아들 영섭은 남플로리다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필립스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다. 나의 아버지 나기환은 어린 시절 대동강 상류의 성천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다. 하루는 눈이 새파랗고 코가 뾰족한 서양 귀신이 다니며 전하는 소리를 들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서양 선교사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16살의 나기환은 꿈에 음성을 들었다. 기환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네 가문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나기환은 잠에서 깨어나자 이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즉시 선교사에게 달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그 후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기도하면 용기가 솟았다. 그는 아버지 나은빈에게 권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집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교 문화에 깊이 젖어 있던 나은빈은 불호령을 내렸다. 예수는 서양 오랑캐들이나 믿는 이교 사설이니 어서 속히 공자 맹자에게로 돌아오너라. 만일 네가 조상에게 제사하기를 싫어한다면 부모를 경멸하는 불효자식으로 여겨 나시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버님, 제가 믿는 예수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좋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형제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겠으니 예수를 버리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놈 봐라. 네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말하면서 이 예배에게 덤벼들어? 네 이놈, 어서 내 집에서 나가거라. 오늘부터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 나기환이 찢어진 호적 한 장을 손에 들고 선교사에게로 달려가니 선교사는 평양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주었다. 나기환은 1918년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25 나이에 전도인이 되었다. 그는 북간도 연해주에서 거친 땅을 일구어 농사짓는 동포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해주 일대를 두루 다니며 전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독립군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일본군과 마주치기도 했다. 누구를 만나든 오직 예수만 전하며 길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만주의 용정 천보산 근처에서 일본 군대와 마주쳤다. 일본군 장교가 나기환 전도사를 불러 세웠다. 좀 수상한 놈인데 너 거기 섰거라. 뭐 하는 놈이냐? 저는 전도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기환 전도사는 일본군 막사로 끌려가 집요한 신문을 받게 되었다. 네 정체가 무엇이냐? 홍범도 휘하에 속해 있는 독립군 첩자냐? 아니면 김좌진 아래에 있는 첩자냐? 누가 너를 여기까지 보냈느냐? 일본군의 행군 진로를 일러 바쳤느냐? 나는 평양 성경학교를 나온 전도사로 예수의 증인일 뿐이요. 그러자 일본군 장교는 크게 화를 냈다. 이 놈을 즉결 처분해야겠다. 사형집행 준비! 나기환은 용정 천보산 기슭의 소나무에 묶였다. 일본 군인이 총을 쳐들었다. 보통 사형집행은 3마디 구령으로 끝난다. 사격 준비! 조준! 발사! 셋째 구령이 막 떨어질 무렵 나기환이 다급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잠깐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죽게 해주시오. 일본 장교는 죽는 마당에 한마디 유언을 하도록 허락했다. 나기환 전도사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아내 이형생이여, 내가 먼저 떠남을 이해해 주오. 사랑하는 한국 동포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으시오. 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하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는 천국 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기도가 끝나자 일본 장교가 명령했다. 그를 풀어주라! 그러더니 나기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도 일본에 있을 때 기독교회의 일원이었소. 당신 기도를 들어보니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임이 확실하오. 그러니 당신을 죽일 수가 없어. 일본 속담에 오늘 내가 선량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음 날은 내가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이 있어. 당신이 기도할 때 이 속담이 불현듯 떠올랐소.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나기환 전도사를 위해 급하게 역사하셔서 일본군 지휘관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 풀려나온 후 나기환은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 다해 일하기로 결심했다. 미국 선교사 빌립보의 도움으로 평양 신학교에서 다시 3년 공부를 마친 후 1930년 목사로 안수받았다. 황해도 석탄리 교회, 평양 이촌교회, 승호리 동부교회 등에서 목회하며 나기환 목사의 활동은 점점 넓어졌고 마침내 200여 교회의 평양 노회장이 되었다. 이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 고향의 아버지 나은빈에게도 전달되었다. 불효자식이라고 저주하며 가문에서 추방해버린 셋째 아들 기환이가 입신양명하여 평양 감사가 되었다니 그는 즉시 아들 나기환 목사를 고향으로 불러들였다. 내가 그때는 야소교를 서양 귀신으로 여겼지만 근래에 야소교가 번성하여 학교를 짓고 병원과 고아원 등을 세워 이 나라 젊은이들의 정신교화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보니 좋은 종교인 모양이다. 그래, 네가 평안감사가 되었느냐? 아버지, 저는 평안감사가 아니고 평양 노회장입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200여 교회를 시찰하고 돌아보는 행정 수반이지요. 그것이 평안감사지 뭐가 평안감사냐? 우리 집안에 평안감사가 태어나다니 대단한 일이로다. 너는 참으로 큰 인물이 되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오늘 평안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구나. 네가 믿는 신은 대단한 하느님이며 네가 믿는 야소교는 위대한 종교로구나. 나도 야소를 믿을까 한다. 아버지, 이처럼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누구든 세례를 받으려면 2가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고, 둘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구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모두 시인하고 고백한다. 그러니 어서 세례를 베풀라. 주 예수를 믿는 나은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하여 아들 나기환 목사는 아버지 나은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1972년 나는 서울 홍광교회를 담임하면서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다. 많은 양떼를 길러내고 싶으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어느 날 밤 하나님은 2번의 꿈으로 응답하셨다. 수도가에 서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나기환 목사가 나타나서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다. 돌아보니 학생복 차림의 젊은이들 수천 명이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 많은 젊은이들이 누굽니까? 묻자 너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하나님의 양떼니라 하셨다. 이어서 며칠 후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큰 강가인데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헤엄치고 있었다. 나는 강 한가운데 낚시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큰 고기 한 마리가 낮게 올라왔다. 끌어올리고 보니 큰 고래 같았다. 나는 그 물고기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다. 아니, 주님이시란 말입니까? 나는 너의 것이고 너 또한 나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런 신비한 꿈을 꾸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명지대학교 교목인 황희철 목사가 나를 방문했다. 그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다. 나 목사는 앞으로 유능한 설교자가 되겠구먼. 나의 미래에 대한 축복 선언이었다. 나는 그의 해석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생겼다. 성경을 읽으면 뜻이 해석되는 지식의 은사와 성경의 진리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는 구변의 은사도 주어졌다. 게다가 글로 복음을 전하는 문서선교의 길도 열어주셔서 설교집 52권을 출판했다. 놀랍게도 내 설교집이 휴전선을 넘어 김일성대학교의 도서관에도 납본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미국에서 목회하는 오은철 목사를 통해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른다. 오은철 목사는 평양을 자주 방문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그곳에서 내 설교집을 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다. 그런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